제가 어렸을 적에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를 즐겨봤습니다. 그때는 만화 영화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뭐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뭐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는 애니메이션이랑 좀 다릅니다. 그냥 진짜 순수한 만화 영화입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초등학교 때 이제 뭐 1학년, 뭐 2학년 요때 좋아했던 거는 로봇 만화였었습니다. 혹시 메칸더 V를 아시는 분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면은. 네네네네네, 진짜 옛날 거군요. 볼트론, 네, 철인 28호, 로봇 태권 V 아시는 분? 예, 마징가 제트 들어봤다.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 V 들어는 봤다. 네네, 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만화 가지고 갔거든요. 영포티라서. 근데 분명한 건 그 로봇 만화가 저를 비롯한 그 수많은 소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는 겁니다. 이 로봇 만화의 구성, 플롯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우주에서 우주 괴물이 악당이 지구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구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 파괴합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마징가 제트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메칸더 V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들 와서 박사님 출동시켜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대사입니다. 박사님 출동시켜 주십시오 하면 출동 준비. 그럼 붕 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싸우는데 악당한테 집니다. 초반에는 고통을 당합니다. 짓밟힙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합체와 변신이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서 막 합체합니다. 변신을 합니다. 그러고서 순식간에 이제 적을 제압한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데도 매일 우리 소년들의 가슴은 설레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민망한데 메칸더 V라는 그 로봇 만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메칸더 V 랄라랄랄랄랄라 공격 개시 뭐 이런 노래거든요. 그 메칸더 V 랄라랄랄랄라 메칸더,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우리들의 믿음직한 메칸더, 지구를 노리는 악마의 그림자야 물러가거라, 날아올라 무찔러라 메칸더의 용사들아,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메칸더 1, 메칸더 2, 메칸더 3, 메칸더 사용사 단결하면 무적의 메칸더 V 되어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용감히 싸워라 메칸더 V. 이 제가 노래 가사를 다시 되뇌니까 막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사실은 이 메칸더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미 이제 한 40년이 지나서 목사가 돼서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만 난 지금도 메칸더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가슴이 막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막 웅장하고, 저는 이 메칸더 새 용사가 단결해서 세상을 쳐부순다라는 것으로 교회론을 설명하고 싶고,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는 것으로 막 성령론을 설명하고 싶지만, 어쨌든 오늘 제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메칸더의 용사들아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렇죠. 이제 지워주십시오. 민망합니다. 넘겨주세요. 메칸더의 새 용사는 이 싸움에 대한, 어떤 지구를 걸고서 싸우는 싸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건 이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입니다. 박사님 출동시켜 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히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승병선승 이후구전, 패병선전 이후구승. 무슨 말이냐면요, 승리하는 병사는 선승, 먼저 이기고 이후 구전, 그 다음에 싸운다. 승리하는 병사는 먼저 이긴다.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먼저 이겼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준비한 다음에 사기를 높여서 그 다음에 싸운다. 그러나 패배하는 병사는 선전, 먼저 싸운다. 그 다음에 이후 구승, 먼저 싸운 다음에 승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다르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지혜로운 병사, 승리하는 병사는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먼저 이긴 다음에 싸우는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고,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승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실까 갑자기 왜 이런 갑자기 하시지 않던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라는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매우 고질적인 어긋나려는 습성입니다. 죄란 뭐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매우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지독한, 계속적으로 어긋나려는 습성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수용성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긋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긋나려는 습성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엇갈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시무시한데 그건 결과적인 거고, 어긋나려는 자는 영원한 엇갈림, 영원한 어떤 비틀어짐, 왜곡, 이것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파멸,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애를 쓰셨습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럼 잠깐 효력이 있는 것 같다가 다시 도루묵이 되고, 또 어긋나고, 요요처럼 돌아가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결국은 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이 그 아들마저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프로젝트는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도구로 삼아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사탄은 그 아들을 짓밟고 인간이 배신하게 하고 인간이 그 아들을 매달아 죽이면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처절한 실패와 패배의 십자가를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최종적인 승리, 결말적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승리를 나와 당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왔습니까? 약간의 일주일만큼 필요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조금 마음이 퍽퍽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그냥 좀 더 기분이 울적하니까 후련하지 않아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찝찝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부활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부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그는 죄를 이기시고 그는 사망을 이기시고 그는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우리는 부활에 예배하는 사람들, 최종적인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여러분, 복음은 필연적으로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승리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는 것은 가성과 싸워서 이겨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제적으로 한번 이겨라, 미래에 이기는 게 좋겠다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 이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이미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이기고 있고 이길 것이니 그 승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긴 자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과정이 어떠든지 승리는,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결이 다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에 대한 정체성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긍정의 힘, positive thinking, 극적적 사고방식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과잉되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된다. 나는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거인이 있다. 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거랑 복음이 주는 어떤 긍정, 복음이 주는 승리에 대한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완전 반대. 내가 커진다, 내 안에 거인이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다. 난 총체적으로 파산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 괜찮은데요. 전 다 할 수 있는데요. 다 할 수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음 주에 그리팅을 손들고 해주십시오. 사실 인간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줍어하고 실패하고 민망해하고 우린 약합니다. 우린 쭈그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얼마나 심지어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그 남아공에서의 감옥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27년의 감옥에서의 고문과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그 27년을 기다린 아내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겠죠. 27년을 감옥에서 견뎠지만 나와서 2년 만에 아내와는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우리 이거 좋아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강조점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액센트를 어디에 찍어야 됩니까? 앞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찍어야 됩니다. 난 약합니다. 난 별 볼 일 없습니다. 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전적으로 그분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강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난 여전히 약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난 그 엔크리스토,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야 비로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긴 자가 됩니다. 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징가 제트 얘기해 드렸는데 마징가 제트는 압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압니다. 메칸더 브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 사실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로봇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마징가 제트는 지금 기억나는데 그 마징가 제트 안에 타 있는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로버트 태권브이는 기억이 나는데 로버트 태권브이 안에서 거기서 막 이거 운전대 흔드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메칸더 브이 볼트론 다 기억나는데 그 안에 타가지고서 운전대 잡고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거구나. 내가 마징가 제트 안에 들어갈 때 마징가 제트가 때려부수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예요. 비유가 너무 그지 같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가 그지 같은 점을 제가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서는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positive thinking은 나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정신 승리하고 승리하면 당신 안에 있는 거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은혜가 필요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긴 자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늘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나는 이긴 자다라는 설교로 시작해서 정체성 시리즈를 진행을 하지만 이 설교 시리즈 자체도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실패를 합니다. 무수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후반에 가면 이제 나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요. 실패는 경험인데 실패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경험입니다. 경험이란 삶의 많은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건 아주 내 삶의 복잡다단하고 많은 경험 가운데 아주 작은 경험일 부분입니다. 근데 우린 그 경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해봐야 안 돼. 내가 늘 그렇지. 아니 뭘 그래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늘 그렇죠. 뭐 해봐야 뻔해. 그래서 패배하고 실패하다가 나중에는 패배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다음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실패는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게 여파와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실패와 패배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실패가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류의 경험은 뭐 해야 됩니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경험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그냥 막 날 것으로만 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까? 환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뭐 환난 그런 거죠. 회사에서 막 정리해고 바람이 불어요. 환난이죠. 그렇죠? 곤고, 막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라든지 내 마음에 어떤 막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박해, 내가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기근,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적신, 뭔지 모르겠네요. 위험. 적신은 그냥 이렇게 벌거벗고 나왔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위험, 칼.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서 목이 댕강 달려 죽으면 이제 끝나게 되는 운명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0살의 왕자로서 자기가 한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전 세계 최강의 전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왕위에 올라갔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폈죠. 그러니까 다윗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었을 땐 예수 그리스도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배신하고 거역해서 반역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겉으로 봤었을 땐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짓밟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이긴 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재미없는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온갖 거짓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운드, 노이즈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주일날 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나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일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그분과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날마다 나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지긋지긋한 뻔한 소리고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야, 기도하라는 얘기야. 아니요, 더 지긋지긋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어긋난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정보에 노출되는 게 더 지긋지긋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월요일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야,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대체 뭐냐? 너 여태 뭐 했냐? 야, 집 샀다는데, 차 바꿨다는데, 야, 넌 여태 뭐 했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너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야, 이래서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나한테 직접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지긋지긋한지 아십니까? 인스타그램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게 더 지긋지긋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계속해서 거짓 정보로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게 더 지긋지긋합니다. 왜 그 지긋지긋한 일을 반복하면서 왜 너저분한 시궁창 같은 데서 뒹굴거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오물과 같은 걸 잔뜩 뒤집어 썼다면 난 하루에 저녁에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또 읽고 내 귀에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정체성 위에 나는 설 것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으니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정체성 위에 일주일간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이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구체성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과 가장 유사한 최근의 말은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어떤 생각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성경을 펴놓고서 나를 읽어내는 작업이 묵상인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읽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채우다가 보면 나의 거짓자가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벌거벗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줬던 것도 벗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비난했던 것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벗고 나면 십자가 앞에 서면 성경을 펴면 뭐가 보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당신의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 성경을 펴고 그 놀라운 사랑을 채우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승리와 작은 성공을 확인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패배감에 쩔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패배감에 쩔어 있을까요? 한화와 삼성을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LG로 갈아타십시오. 어서 갈아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LG로 갈아타십시오. 하나를 버리십시오. 롯데를 버리십시오. 왜 매일 패배감을 확인하겠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LG는 늘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루 가운데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성공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조금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이렇게 패배감이 온대요. 왜 나는 이렇게 막 사역을 멋있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설교를 막 잘하지 못하지?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면은 UFC를 틀어놓고 이거 얘가 이긴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서 본대요. 그리고 걔가 이기면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승리가 있다. 역시 나는 된다.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뭘 못하니까 못해. 이건 머리에서의 개연성이고요. 패배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개연성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러닝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UFC에서 이 선수가 이길 것 같아, 야구에서 이 팀이 이길 것 같아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머릿속에서 난 이겨, 난 성공할 수 있어, 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작은 성취감, 나의 성공에 대한 감정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늑대 잡고 곰 잡고 사자 잡아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서 작은 성공에 대한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가운데에서는 예배자들 가운데 아직 용기가 부족해서 공동체로 더 깊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 그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라고 대단히 다른 교회는 아닙니다. 남다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교회를 그전에 다녔으면 비슷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당신을 향해서 당신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어깨를 빌려주겠다고, 세상에서 나를 조건으로 위아래로 훑어보고 내려다볼 때 당신이 괜찮다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꽤 많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가족에게 사랑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게 부족했다면 하나의 가족을 통해서,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의 앞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함께 어깨를 걸터매는 어깨 동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과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작은 성공과 나를 지지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이긴 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크레이그 그로쉘 10년 넘게 저한테는 정말 막 슈퍼 히어로예요. 제 롤 모델. 10년 넘게 저는 진짜 나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 그분의 모든 책을 봤고 그분의 영상을 지금도 막 너무 즐겨보고 있고 지금도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크레이그 그로쉘은 10년 전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멀티 사이트로 목회를 하고 있고 너무너무 세련된 방식으로 선교와 목회를 하고 있고 성경 어플을 성경 어플 핸드폰에서 성경 어플을 최초로 만든 교회가 이 라이프 처치. 크레이그 그로쉘이 제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대 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크레이그 그로쉘이 20대 때 자기가 너무 쭈구리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제 마음에 남겨져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잘려서 쫓겨났대요. 그때가 신혼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자두기도 결혼했으니까 가장인데 어쨌든 목회에서 교회에서 월급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잘렸으니까 자기도 이제 목회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공고를 보다가 한 교회에서 공고가 나와서 신청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다가 늦고 복장도 제대로 못 입고 뭐도 쏟고 가가지고 너무 긴장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면접을 그냥 자기 스스로 봐도 망쳤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큰 낙심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큰 좌절감이 왔다는 거예요. 왜 난 이 모양이지? 왜 면접도 제대로 못 보지? 난 그 전 교회에서도 목회 이상하게 한다고 잘렸는데 왜 난 면접도 제대로 못 보는 거지? 터덜터덜 오는데 더 큰 걱정은 뭐냐면 나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물어볼 텐데 자기 면접 잘 봤어?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막 의기소침한 상태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집 딱 문 앞에 자기 아내가 지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내가 먼저 얘기했겠다. 물어보기 전에 여보 나 면접 망친 것 같아. 미안해. 난 왜 이럴지 모르겠어. 막 그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이미 알았나 봐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로마서 8장 31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크레이그를 위하시면 누가 크레이그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보, 만일 하나님이 크레이그를 위하시면 누가 크레이그를 대적하리요? 그러고서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여보,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만일 하나님이 크레이그를 위하시면 누가 크레이그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둘이서 집 앞에서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접에서 떨어졌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매주 설교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임영규를 위하시면 누가 임영규를 대적하리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도 적은데 코로나는 와서 쫓겨나고 공간도 없고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2년 반을 지나갈 때 왜 난 안 되지? 왜 난 뭐가 되는 게 없지? 그때 제가 매일 되뇌었던 구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임영규를 위하시면 누가 임영규를 대적하리요? 32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복음 위에 서서 31절 만일 하나님이 임영규를 위하시면 누가 임영규를 대적하리요? 나는 복음 위에서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귀에 들려줘야 되는, 내가 날마다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그 복음 위에서는 나는 이긴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예, 나는 현재 비록 초라하고 약하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내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날아올라 무찌르십시오. 영광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습니다. 으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며 나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